네, 수요 경건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교회의 표어로 삼고 특별히 전신 갑주, 정의의 가슴막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장 완벽한 공격이요 또 방어라는 사실로 우리가 믿음을 구하며 이 시간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또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우리 머스트교회 모든 교우들 또 이것을 은혜의 방편으로 취하는 우리 성도분들에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회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우리의 모든 만족과 또 우리의 유익을 다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을 그 유일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 결코 위선된 고백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항상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 이 모든 것들의 결정체가 오직 주님 한 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결론, 우리의 호흡이 다 그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유일한 만족이 오직 주님 한 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그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복된 삶을 염원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생에 보증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요즘에 공동체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먼저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2절 한 절 말씀.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도 함께 경외함으로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는 줄로 착각하는 자, 아직 모르는 자. 목사로서 또 지식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서 무언가를 깊이 파고드는 그런 즐거움이 제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점에 가면은 늘 부딪히게 됩니다. 뭐 이런 거예요. 지식의 범위가 너무 광대하다. 그리고 세상에는 정말 지식이 많은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지점에 늘 부딪히게 됩니다. 어떤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가 말하고 있는데 경청하지 않고 자기 차례에 말할 내용을 머릿속에 준비하는 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좀 통계적으로 보면 과거에 굉장히 집착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떤 가십과 또 오래된 에피소드, 그리고 자기 자랑을 은근히 반복하지만 실제 깊이는 금세 드러나는 법이죠. 막 겉으로는 유쾌하고 또 성격도 좋아 보이는데 그 너머에는 무언가 완고함, 또 교만함, 이런 자아가 버티고 있다라는 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그 본인 자신은 그런 사실을 잘 모른다는 거죠. 요즘처럼 이렇게 다양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 또 어떤 여러 영역에 걸쳐서 풍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히려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겸손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진짜 많이 알기 때문이에요. 진짜 많이 아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한계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무엇보다 진실되게 신앙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과 겸손이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들의 말 속에는
경외심이 있고요. 절제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아무리 강조해도 내면에는 난 그거 알아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전혀 듣고 있지 않습니다. 왜? 스스로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야기는 많은데 실제로 열매는 없습니다. 정말 해야 할 일에는 오히려 게으른데 미련한 일에는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영혼에 있어서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도 모른 채 그와 같은 열심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죠.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야기했었던 이 모든 모습이 제 모습입니다. 저는 빈술에 갔습니다. 얕은 지식을 가지고 어설픈 말주변으로 스승 노릇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과 교리에 대해서 여전히 미숙한데 다른 사람들을 향한 판단과 통찰은 예리하다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정작 나 자신에 대한 이런 객관성은 부족하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날선 비판을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때때로 다른 사람을 거울로 사용하셔서 내 안에 과대포장, 교만, 허영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나는 정말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느끼는 누군가를 통해서 저 모습이 바로 너의 모습이다. 이런 경종을 울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 앞에서 주님, 나는 알고 있다라는 이 착각을 깨뜨려 주십시오. 주님,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회개해야 될 지점이 무엇인지, 또 내가 살아야 할 방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진짜 겸손이 무엇인지 오늘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겸손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 8장 말씀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결론이라면 그럼 이제 이 결론이 다음 질문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정말 아는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사는가? 지식이 교만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연결이 되려면 실제 삶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10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덕,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런 표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원래는 23절부터 좀 읽으려고 했는데 23절부터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은 31절부터 33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허영보다 유익, 내 자유보다 남의 유익.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놀라운 자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라는 이 말씀이 어느 정도는 우리에게 맞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한 선을 긋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결국 기준이 무엇인가? 내 판단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맞다, 이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속에서 가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목회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주변인들로부터 이런 피드백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그래도 돼? 그러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제 신앙 양심 안에서 어떤 답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군가에게는 그 모습이 이런 질문을 낳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래도 돼? 마치 이 질문 안에는 제가 어떤 방종처럼 보이는, 또 불경건한 모습처럼 보이는, 덕이 되지 않는 모습처럼 보이는 그런 면들이 발견되니까 아마 그런 질문도 좀 받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마음에 막 여러 가지 항변이 막 올라옵니다. 아니, 뭐 이게 뭐 잘못됐지? 당신이 뭘 알아? 막 이런 마음이 막 제 안에 수많은 항변으로 막 올라오는데, 그때 주님이 제 심령에 아주 잘 아는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들이죠.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십시오. 이런 말씀들이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냐라는 이런 내면의 주님이 주시는 음성들이 저의 어떤 그런 항변들을, 제 인간의 기준으로 내놓은 결론에 대한 그 항변들을 이런 주님의 내재적인 음성이 꺾고 계시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돕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와 박수를 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이 소수의 실족을 유발하는 행동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복음을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자유를 진리 안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가 어떤 이 복음주의 형태의 신앙생활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각자 다 자기가 옳다 여기는 소견, 뭐 세상의 풍조, 여러 가지 상황 논리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뭐 SNS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다채로운 모습들, 야,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런 모습을 갖고 살아도 되는 거야? 라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많지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누군가 지적하는 이야기들을 보고, 그리고 그 지적에 대한 그 사람의 반응들을 보면, 아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왜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해? 막 이런 식으로 항변하는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은혜라는 말을 우리 입에 자주 올리지만, 실제로는 그 은혜라는 단어는 내 내면의 어떤 불편한 기준을 막 피해가는 이런 뭐 일종의 면허증처럼 사용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 자유는 강하게 강조하고 이야기하는데 누군가가 실족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고 비난하고 방어만 하기에 급급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명백하게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 아닌 것이죠. 최근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말씀 강해를 하다 보니까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이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거듭 묵상을 하면서 나의 열심과 최선, 그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계속 묵상하고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붙들수록 삶의 여러 영역에서 무분별하게 허용하고 타협하기 시작하는 그런 위험, 일종의 방종이 따라온다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자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내 중심 그리고 삶의 태도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진정 복음을 만난 사람이라면 자신의 양심만 지키며 내 만족과 내 기준에 충족하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양심,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무엇을 하든 이게 좀 가하다 생각할 때 이것이 예수님께도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면 지금 이것이 예수님께도 가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 누군가에게 실족하게 되는 일이라면, 그런 피드백을 듣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자신의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계속 거듭 불편함이 된다면 그 지체를 위해서 기꺼이 그것을 꺾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관용한 태도도 결국 복음적인 삶에서 마땅히 드러나는 열매이지 않나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우리 삶에 바른 덕을 세우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었던 것처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겠다라고 고백했었던 것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라면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추구하려고 했었던,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런 즐거움과 유익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될 수 있도록, 또 그 일을 이루실 우리 주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완벽하게 돌이키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저급한 수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면서도 그 너머의 참된 지식과 깨달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런 우둔한 우리의 교만을 회개합시다. 나의 지식이 아니라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유를 주장하기보다 타인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길 원하고, 누군가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멈출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또 우리의 선택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오늘 말씀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행동이 또 우리 공동체가 함께 붙들고 추구하는 그런 신앙의 양식을 게을리 여기는 이런 나의 영적인 교만과 무지함이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있지 않은가를 한번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겸손히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각자의 소견이 기준이 아니라 모든 결정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말씀과 기도로 검증되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교회에 사람이 많아져도 참된 신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 편에서의 재고만 늘어난다면 그것이 어찌 교회의 부흥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교회의 진실된 부흥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성숙과 성화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말씀, 기도, 성례를 성실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머스트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개탄스러운 소식들을 우리가 요즘 계속 마주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악법 저지를 위한 그런 기도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파괴하려는 반기독교적인 악법들이 계속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 기관들이 해체되고 있는 이런 악법들이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우리는 이런 일들을 알려 하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이런 참혹한 현실 속에서 결국 누군가의 불의가 이 시대의 기준과 질서가 되는 이런 현실을 마주할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행해야 될 실질적인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악법 반대에 참여하는 그런 실천과 그리고 그에 합당한 기도가 수반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V4 코리아에 가셔서 꼭 이 잘못된 악법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국민청원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시고 또 비동의해 주시는 일에 열심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질적인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이 나라의 복음과 또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인이라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막연한 기도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이런 행동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근간을 흔드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전 세계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또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나라들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체제 전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분별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을 어떻게 공교히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이 명백한 문제가 우리 나라와 그리고 전 세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직시하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로 가르시는 그때에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을 것인지, 우리가 주님 편에 선 자들로 마땅한 그에 합당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은 많은 것 같지만 사랑은 부족하고, 자유는 주장하지만 정작 덕은 세우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했던 그런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도 정작 자신에게 정직하게 적용하지 않고 남 앞에서 스승 노릇만 하려 했던 우리의 패역한 마음을 진실되이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머스트 공동체가 다 허용된다라는 이런 가치보다는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더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지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자유를 지키기보다 한 영혼의 실족을 막기 위해 기꺼이 멈출 줄 아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옵시고, 지식보다는 사랑을, 또 내 입장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덕을 선택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지체들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범사에 주님께 영광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에 증인된 태도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사, 특별히 부활 이 주일을 맞이하는 2주간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기를 염원하고 또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강청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그 영혼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 모두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경건에 마무리하면서 이런 키워드로 결론을 내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지식, 그리고 세우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식이 교만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지식이 그리스도의 것, 겸손한 지식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나 자신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체들을 세우는 덕으로 발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결국 전신갑주를 취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군사된 태도인 줄 믿고요. 이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가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네,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함께 교제하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